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사람답다, 사람이 동물과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점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과 관련지어 사람이 동물과 다른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사람은 말을 들을 줄 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듣고 또한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습관들을 고쳐나가고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와 같은 동물과 다른 모습으로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항상 문제는 무엇인가? 말을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할 때에 자녀들이 미워서 그냥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자녀들을 혼내고 싶어서 잔소리를 하거나 또는 꾸지람을 주는 그런 부모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명 사랑하는 마음에서 좀 더 나의 자녀가 더 나은 사람으로서 잘못된 습관들을 바꾸고 변화시켜서 세상 가운데에 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 성장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꾸지람하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의 입장에 있을 때에는 부모의 잔소리가 늘 듣기 싫은 것이죠. 왜냐하면 나도 나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내가 무언가를 혼자 할 줄 안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늘 우리 자녀들과 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고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훈계를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누군가가 지적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그것에 대하여 충고해 줬을 때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고깝게 듣지 아니하고 자존심 상해하며 듣지 아니하고 그러한 내용들을 나의 발전을 위하여 또한 앞으로의 나의 성공을 위하여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새겨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늘 지식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 땅에서의 삶의 성공의 비결이 바로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가 왕이 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너에게 주면 좋겠느냐라고 하셨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던 것이죠. 솔로몬 왕은 세상 가운데에 그에게 왕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지혜와 지식의 중요함과 가치를 깨닫고 있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부모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나보다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보다 더 많은 인생을 살아왔던 선배들의 그러한 조언과 말들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그러한 자세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러한 훈계를 싫어하는 자, 곧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말을 듣지 않는 짐승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때로는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하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로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책을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자는 누구인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런 신자를 무척이나 좋아하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조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그 이전에 더욱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그 환경 가운데에서 때로 우리가 힘들고 공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진실한 마음, 그리고 들려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자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훈계를 좋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신자된 우리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어디에서나 내가 만나는 누구하고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벌어지는 어떠한 시간들과 사건들 속에서 늘 하나님이 그 이면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올바르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소중히 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설령 그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설령 그가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나를 좀 흠잡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하여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게 있으신가 보구나. 그러한 마음들을 가질 때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또 모든 생활 속에서 그러한 모든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보면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연결지어져서 선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 따라서 2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 선인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는 바처럼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서 가리키고 있는 선인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이 거듭난 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자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심령을 가진 성도는 선인이라 불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곳 어디에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인으로 불리는 성도의 삶에 나타나지는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1절에 또 훈계를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기 전에는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서 목사님이 전하는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습니까? 저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회심하기 전에는 목사님이 앞에서 뭐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게 제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무언가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는 왜 저런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저의 심령이 거듭나게 되어지자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의 말씀으로 저에게 다가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이 변화된 자가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들을 때에 보통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주로 잔소리 많이 하시잖아요. 주로 우리 혼내시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성도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려고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어때요?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성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유별난 특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3절에서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는 또한 어떠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은 세상의 변화와 흐름에 이렇게 잘 따라가야 하고 잘 변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태의연하게 전통을 붙잡고 있고 옛날 것을 붙잡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언제 어디서나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하고 또 많은 면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생각들을 또한 이렇게 그때그때에 맞출 줄 아는 사람이 오늘날 이 시대에 맞는 사람이고 또 성공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의 가치관으로서는 너희가 결코 평안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성공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나무도 식물도 우리가 키워보면 아무리 잎이 무성해도 뿌리가 상하게 되고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그 나무는 금세 시들어 죽어버리고 맙니다. 원인을 알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죠. 식물을 키우다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가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그 식물이 죽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대체로 뿌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뿌리가 그 땅에 견고히 뿌리를 내리지 못했을 때에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성공담을 말하지만 결코 세상의 방법들로서는 굳건히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죄로 부패한 이 세상의 가치관은 늘 사탄의 그러한 권세 아래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성도는, 하나님께 그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성도는 이 세상의 어떠한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세상의 변화 속에서도 그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실패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의 심령의 뿌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진정한 성공 그리고 또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길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로 이렇게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고 일확천금을 모을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어. 정말 요즘 너무 많은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요즘 젊은 청년들도 영끌해서 주식 투자를 하게 되고 영끌해서 부동산 재테크를 한다고 하게 되고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어느 정도 자금을 모아가지고 그 돈으로 건강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야 누가 걱정하겠습니까?만은 그것이 아니라 빚을 내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고 빚을 내어서 어떠한 일들을 벌이게 되고 그 마음 가운데 다 어떤 마음이 있는 겁니까? 적은 노력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날 젊은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정말 깊이 뿌리 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러한 방법들로는 결코 우리가 견고히 살아갈 수 없고 굳건히 서서 우리의 인생에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 믿음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거워하고 또 가까이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말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거기에 더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또 어떤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일들로서 내게 교훈을 주시는가, 나의 삶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하는 그러한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